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네, 시편 37편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대하는 자의 축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캄보디아 선교팀이 사역을 잘 마치고 잘 돌아왔습니다. 이번 캄보디아 선교는 제가 다른 선교보다 더 많은 것을 준비해야 됐고, 또 많은 것을 신경 써야 됐고, 또 많은 또 변수가 있었고,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참 13살 주화부터 우리 김종옥 권사님, 80세가 넘으신 김종옥 권사님까지 함께 하시고, 또 여러 부서도 함께 가는 선교였기 때문에 또 많은 기도가 필요한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한국적인 상황은 그랬고, 또 캄보디아 상황은 정말 그쪽은 복음의 전파율이 2%채 안 되는 곳이었고, 또 각 집집마다 진짜 실제로 가서 보니까 정말 우상 숭배를 다 하고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많은 기도로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선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역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모든 선교 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선교였던 것 같습니다. 모든 이런 선교 프로그램도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가서 또 여러 가지 변수에 있어서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준비한 것보다 더 원활하게 한 팀이 돼서 팀워크가 잘 이루어져서 여름 선교학교도 성공리에 잘 이루었고, 또 가정 방문, 가정 신방, 노방 전도까지 다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잘 감당을 했고, 또 무엇보다도 일기 가운데, 날씨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너무나도 느낄 수 있는 캄보디아 선교였던 것 같습니다. 원래 지금 캄보디아는 지금 우기예요, 우기. 그래서 비가 계속 내려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우기인데, 저희가 오전에는 여름 성경학교를 사역을 하고, 오후에는 그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2시에 모이게 해서 같이 율동하고 찬양한 후에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의 집에 가정 방문해서 도방 전도도 하고, 가서 복음도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께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사역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노방 전도하는 첫째 날 모두 다 노방 전도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비가 내렸어요.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하거나 또 노방 전도를 하고 가정 신방을 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희가 오전에 비가 오면 안 되는 이유가, 천장이 아직 다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천으로 이렇게 쌓아놨어요. 그래서 그 사이로 비가 두두두두 막 떨어지면 우리가 그림 성경도 준비해가고 뭐 이렇게 그 액자 만들어준 것도 다 색칠하고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럼 다 프로그램이 다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전엔 여름성교 때도 날씨가 좋았고, 가정신방하고 노방전도 할 때도 너무 좋았고, 이제 딱 교회 돌아올 쯤에 비가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씨조차도 다 주관해 주셨습니다. 또 담임 목사님께서 갑자기 오시더니 내일 아침에 비 올 확률이 90%다. 그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계셔서 날씨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진짜 오전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저희가 모든 프로그램을 잘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다 기상 예보에는 오전에 비 올 확률이 다 80%, 90%였어요. 그런데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비가 온 시간도 기가 막혀요. 우리가 돌아올 때 비가 내렸고, 그리고 저녁 기도 하기 전에 또 딱 그쳤어요. 그 사이에만 비가 온 거예요. 오히려 그 시간에 허투루 보내지 아니하고 전부 다 또 모여서 성전을 청소하는 거예요. 비가 내리니까 비 닦아내고 또 짜내고 또
고였으니까 또 퍼내고 막 그러면서 또 서로가 또 하나가 돼서 또 선교를 이루고, 또 거기 캄보디아인들은 또 우기잖아요. 우기니까 당연히 비가 와야죠. 비가 와야 그들은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한테도 좋고 우리에게도 좋은, 진짜 단비가 내려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선교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잘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번 선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염려했던 부분이 뭐냐면, 나이 차도 많이 나는데 또 여러 부서가 가는 거잖아요. 실업인 선교회부터 시작해서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뭐 여러 부서가 함께 하는 거였기 때문에 가서 서로 배려하고 서로 섬겨주고 그래야 모든 우리 선교 일정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질 텐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서 각자의 위치에서 너무 열심을 다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셔서 정말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우리가 이루고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잘 보고 돌아오는, 경험하고 돌아오는 선교였던 것 같습니다. 사진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진 보여주세요. 원래 사진을 엄청 많이 찍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사진이 이거밖에 없어서 일단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새성북 시온교회, 캄보디아에 세워진 새성북 시온교회 또 야긴 국제학교를 같이 겸하여서 쓰는 성전입니다. 3층 건물로 되어 있고요. 저 정도밖에 지금 지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갔을 때는 화장실 문도 없고, 방 문도 없고. 다음 화면요. 위에 보면은 지금 천막으로 쳐놨죠. 그것마저도 비가 와가지고 막 다 뜯어져서 막 날리는 거예요, 막. 그래서 그것도 다시 고정하고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보면 천막, 처음 초막교회 있거든요. 조그만 초막교회.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저렇게 큰 성전이 되어져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주변 시골에는 2층이란 개념도 없어요. 다 1층 아니면은 이렇게 기둥 세워가지고 위에 집 짓고 그런 개념인데 주변에서 가장 큰 건물이에요. 다음 화면요. 이렇게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가서 성전 계단도 이렇게 직접 만들어 드리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다음 화면요. 이렇게 이제 현지 그 일하시는 분하고 같이 협력해서 우리 청년들이 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화면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개회 예배가 시작됐어요. 내 옆에 이쪽에 사진에 보면 약간 특이한 게 뭐냐면 오른쪽에는 애들이고 왼쪽에는 중고등부하고 청년 우리 집사님들이에요. 처음엔 어색한 거죠. 처음에 우리가 입당 예배 드릴 때는 서로가 이렇게 아직 하나가 되지 않은 모습이에요. 이제 점점 뒤로 사역이 갈수록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안고 부딪히고 서로 위로하고 사랑을 나누고 같이 율동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요. 모든 선교의 시작은 아침 기도회와 말씀 나눔 큐티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모여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사님들과 장로님들은 이럴 때 더 은혜를 또 받으시고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요. 이거는 이제 첫 번째 날 프로그램인데 레크레이션 통해서 애들하고 같이 게임을 하면서 또 게임 속에서 레크레이션 속에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진행을 했습니다. 요 밖에는 나오면 이렇게 천막 같은 게 있고 요 안에서 그늘에서 같이 이제 물풍선 놀이도 하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다음 화면요. 이게 이제 저녁마다 한 일이에요. 저녁마다 비가 내려가지고 다행히 우리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 그래서 모든 중고등부 청년들 또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이렇게 비가 내리면 다 물이 떨어져서 다 바가지로 이렇게 다 해놨잖아요. 받쳐놨잖아요. 다 물이 흥건하면 또 닦아내고 또 닦아내고 한 2-3시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또 아침 저녁 기도회 될 때 시간 되면 또 비가 그치고. 그래서 오히려 비 와서 좋았던 게 뭐냐면 잘 때는 또 추운 거예요. 날씨가 시원한 거야. 비가 내렸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불을 덮고 자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들이 이 찜통에 있을 때에 우리는 피서를 갔죠. 하나님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를 주셔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요.
다음 화면이요. 네. 이거는 이제 두 번째 프로그램인데요. 성경 속으로라는 프로그램. 가서 이제 그림 성경을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천지창조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그림으로 설명을 해주고 직접 그려보는 거예요. 이제 천지창조, 십자가도 그려보고, 여기 보면 할머니예요. 이제 아이하고 같이 온 할머니인데 이런 색칠 공부를 처음 해보셨나요? 해보신 것 같아요. 제일 늦게까지 계속 하셨어요. 계속 지금 천국을 그리시는 건데 너무 재밌으신가 봐요. 그래서 오히려 할머니들과 어머니들이 더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색연필과 그림 성경을 다 한 명씩 다 선물로 주고 집에 가서도 그리고 또 와서도 그리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이제 위에 보면은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소문이 났어. 선물도 주고 너무 재밌더라. 미리 와서 막 이렇게 기다리는 거야. 애들이 이제는 막 아침 일찍 와가지고 8시 반에 프로그램이 시작인데 막 6시에 오는 애도 있고, 제일 늦는 애들이 8시에 오는 거예요. 미리 와서 저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침에 또 기도하고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제 막아놨다가 시작하면 걔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현지 아이들이 직접 율동하고 아이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웬만한 선생님들보다 더 잘해요. 그래서 저 아이들이 저렇게 율동팀이죠. 율동 아이들이 저렇게 섬겨서 아이들하고 같이 율동하고 찬양하고, 그런 모습도 우리가 충분히 배우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네, 이제 그 아이들이 계속을 하는 것이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달란트 시장 한 모습이에요. 달란트 시장. 네, 다음 화면이요. 이렇게 물건을 딱 하면 아이들이 이제 와서 지금까지 예배 드리면서 받았던 달란트들, 또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계획은 달란트 시장이 한 번이었는데 선교사님께서 오전에 학교 가고 오후에 또 온 애들이 있다, 걔네들이 달란트를 써야 된다, 그래서 2번을 한 거예요. 2번 다 상황에 너무 잘했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달란트 없는 애들을 위해서 또 율동시키고 찬양하고 또 달란트 나눠주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다 양손을 무겁게 해서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달란트 시장도 성황리에 잘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요. 네, 이 화면 이제 계속 달란트 시장 하는 거죠. 여기 뭐 캔디도 팔고. 근데 너무 아이들이 착한 게 뭐냐면, 분명히 자기한테 사이즈가 안 맞아요. 그래서 왜 이거 사냐, 더 큰 사이즈 제가 이렇게 대주면 아니래, 자기 동생 갖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착한지. 그리고 이게 상자에다가 막 옷을 막 넣어놨어요. 진열한 후에 이제 여기 안에도. 근데 애들이 여기 와서 또 막 뒤지는데 그게 한 와이셔츠가 3벌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나갈 거라 생각도 안 한 거지. 근데 애들이 그거를 먼저 막 사가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갖다 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2번째 달란트 시장 할 때는 이렇게 여기 보면 와이셔츠 엄청 많이 내놨죠. 막 들어가가지고 와이셔츠 막 빼내가지고, 저것도 완판이었어요. 제일 먼저 나가요. 애들이 얼마나 순수하고 착한지 자기 동생, 자기 부모님 갖다 준다고 그런 걸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너무 이뻐 보이고 사랑스럽고 막 그렇더라고요. 다음 화면이요. 이제 저녁 늦게까지 이렇게 집에 안 가는 거예요. 프로그램은 다 5시면 끝나는데 안 가서 또 계속 여기 색칠 공부하고, 또 선생님들하고 우리 청년들하고 중고등학생 막 놀고 막 애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다음 화면이요. 이건 이제 가정 방문하는 모습입니다. 담임 목사님, 장로님들 가셔서 기도해주고, 또 가정에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평상도 사주고, 이렇게 위에 이렇게 양철이니까 너무 뜨겁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 덮을 수 있는 집 같은 거 있거든요. 여기 나라 그것도 덮어주고, 그렇게 하고, 또 집집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같이 찬양하면서 복음도 전하고요. 다음 화면이요. 다음 화면이요. 이렇게 트럭도 좀 타보고, 뒤에 보면 이렇게 소하고 같이 살아요. 소하고 같이 살고, 닭하고도 한 집에서 이렇게 살고 그래요. 티어라라는 소녀가 있었는데, 엄마가 자기를 버리고 가서 할머니하고 사는데, 할머니는 또 사고를 당해서 이쪽 발이 거의 없어요. 이 정도 없는데, 발이 없는 거죠. 목발로 짚고 사는데, 그 집 안에는 닭하고 오리하고 또 같이 살아요. 그런 아이도 있었고, 가정 신방을 해보니까 이 아이들이 더 애틋한 거예요.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또 느낀 게 뭐냐면 이 세성북 시온교회가, 이 캄보디아에 세워진 세성북 시온교회가, 약인 국제학교가 이들에게는 희망이고 꿈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그러면 걔네들은 전혀 이런 거 접해볼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아이들에 비하면 닭하고 오리하고 살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님 다 계시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의 눈방울을 보고 있으면 걔네들이 진짜 천국에서 사는 것 같아요. 다음 화면이요. 다음 화면이요. 이렇게 이제 이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 차를 타고 가야 돼요. 그만큼 멀리서도 오는 거예요. 같이 율동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오는 겁니다. 예배드리려고. 그래서 이제 저 그레이스 저 한 대 다 타는 거예요. 30몇 명이 끼어 타는 거야. 그래서 가서 또 신방하고. 그래서 한 3분의 1이 그 멀리서 다른 마을에서 오는 친구들, 그리고 3분의 2는 다 근처에 걸어서 한 10분, 20분 거리에 있는 아이들.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요. 우리 노방전도에 기타 치면서 같이 섬겨줬던 우리 금배지사님하고 기영 형제, 예준이도 좀 쳐주고, 우리 민지자매 쳐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찬양 부르면서 노방전도도 하고. 근데 저희가 걱정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되게 경계하지 않을까, 되게 싫어하지 않을까. 근데 되게 전부 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이 아이들만 믿는 거야. 다 물어보면 안 믿는데, 자기는 안 믿는데. 근데 아이들은 가면 옷도 얻어오고 막 다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은 좋죠. 근데 그래서 좀 경계하겠다 싶었는데 복음도 잘 듣고, 또 기도해주면 또 받고, 그 다음날 가서 또 같은 집에 가면 너무 반갑게 또 웃으면서 맞아주고. 그러니까 시골 사람들 되게 순수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가정 방문하고 하면 어르신들도, 부모님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겠구나라는 또 희망을 보게 되는 거죠. 다음 화면요. 이제 이 만나팀 우리 권사님 지사님들이 10기를 해주셔요. 10기를 우리 선교팀이 잘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아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나팀, 우리 담임 목사님도 직접 후라이 하시고 계란 후라이 해주시고, 뭐 이렇게 다 너무 각자의 위치에서 너무 잘 섬겨주신 것 같아요. 다음 화면요. 저희 이거는 우리가 선물, 이제 정말 선물을 후원도 많이 받고 우리가 정말 많이 가져갔어요. 개인 짐은 다 배낭에 지게 하고, 대형 캐리어에는 다 선물을 우리가 준비한 프로그램 이런 거 재료들만 가져갔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면 오전 오후 2번, 3번씩 선물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선물을 받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선물을 주면서 이건 좋으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는 거야, 예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너희들에게 주는 거야 라고 인식시킨 후에 이렇게 줬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이제 사모님은 이제 아이들, 다친 아이들, 그렇게 아이들 이렇게 의료 선교로 도와주시고, 또 이제 미용 봉사팀, 실험에서 또 미용 봉사팀 박지현 지사님. 다음 화면이요. 우리 혜은이, 뭐 전지영 지사님, 우리 차일용 장로님도 한 달 동안 배우셨대요. 실력은 잘 모르겠지만 실력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애들이 좋아해요. 근데 애들 진짜 머리에 막 이가 돌아다니고 그래요. 그래도 다 커트해 주시고 저렇게 섬겨주셨어요. 각자의 위치에서 다 너무 잘 섬겨주셨어요. 다음 화면이요. 이건 이제 레일 아트도 해주는 거예요. 레일 아트도 해주고, 여자애들은 뭐 너무 좋죠. 다음 화면이요. 이거는 이제 3번째 프로그램이에요. 예수님 품으로 해가지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같이 만들어간 예수님에다가 사진 찍어서 이렇게 나눠주고, 또 이렇게 저 십자가를 만든 거예요. 십자가 첫 측항인데 첫 측항을 만들어서 애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그 다음 하면요. 마지막은 이제 폐회 예배 때 이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걸 설명하면서 우리 다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외친 후에 자기의 이름을 써서 생명책에 다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자기 이름을 써서 붙이는 겁니다. 다음 화면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폐회 예배 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또 나와서 찬양과 율동으로 특송을 하고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다음 화면요. 코코넛도 좀 먹어보고. 저기 왼쪽에 있는 게 뭐냐면
킬링필드 지역 중에 하나고요. 저게 위령탑입니다. 저 유리 자세히 보면 다 머리 해골이에요. 해골. 다 해골이 점점이 돼서 쭉 있어요. 인구의 3분의 1이었나요? 4분의 1이 이때 죽었습니다. 폴포츠라는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공산주의 시키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죽일 때 너무 잔인하게 죽였어요. 이 새꼬챙이 있잖아요. 이거를 여기다 찔러가지고 죽이고, 또 이렇게 야자나무 이렇게 코코넛 치는 그 칼로 머리를 쳐서 죽이고, 아이를 다리를 잡아서 이렇게 던져서 죽이고, 너무 죽여도 너무 잔인하게 죽이더라고요. 오히려 히틀러가 존경스럽더라고요. 히틀러는 그냥 가스 그냥 마시게 해서 죽였잖아요. 얘네들은 그게 아니야. 너무 잔인하게 죽였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참 우리도 근데 그런 아픈 역사가 있잖아. 공산주의 그 김일성이 밀고 내려오는 바람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좋은 지도자를 만나고 좋은 나라에서 태어나는 게 얼마나 행복하신 것을 또 한번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캄보디아 선교를 통해서 정말 느꼈던 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또 섬길 수 있음에 또 감사하고, 또 그 아이들을 통해서 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마을과 캄보디아 땅이 변화될 것을 또 믿고 또 감사드리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선교에 대해서 나눴을까요? 왜 이렇게 선교에 대해서 나눴을까? 왜 나눴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아까 우리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찬송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냥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또한 행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으심을 받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순복음이 너무 좋은 게 있죠. 만나면 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항상 우리가 지으신 목적을 항상 우리가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 선한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만든 목적인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은 무엇일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은 무엇일까? 그게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은 무엇일까? 세상에서 말하는 선한 일과 무엇이 다를까? 성경에서 선은 하나님 그 자체세요. 선 그 자체야. 또 때로는 이 선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의라고 얘기해요. 의. 옳을 의.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이 되었어요? 의인이 된 거예요. 원래는 우리는 악인이었는데,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안에서 무엇이 되었다고요? 의인, 선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 뭐예요?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었잖아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행할 건 뭐예요?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많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가서 죄인들을, 악인들을 뭘로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해서 의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이 뭐라고요? 바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지으심을 받은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도 죄인 되었을 때예요. 우리도 죄인이었다고요. 우리가 잘나서 의인이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으니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선교를 하는 것이고 구제에 힘쓰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밖에서 하는 다른 종교에서도 하는 선한 것과 다른 게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하는 선한 일은 바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인 것입니다. 단순히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잠깐 선함을 베풀어서 그때만 잠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잘 되게 하는 것, 영원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행할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으심을 받은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잃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캄보디아 선교를 하는데 거의 이제 마지막 날이에요. 이제 다음 날이 마지막 프로그램과 폐 예배만 남겨둔 거죠.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넘어간 거죠. 근데 계속 뭔가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계속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첫째 날이 지나고 둘째 날이 지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아이들이에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슬슬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프로그램 진행해도 막 이렇게 좀 막 나서서 하는 게 아니라 슬슬 풀어지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에 이 캄보디아 아이들도 너무 중요한데 우리 아이들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캄보디아 땅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 쓰임받을 아이들이라는 걸 저는 믿기 때문에, 왜냐하면 얘들은 사명을 받고 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정말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저녁 기도회 때 그들을 이제 가운데에 앉히게 하고 저희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그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정말 이 아이들을, 캄보디아 아이들을 동정의 눈으로 보지 마라. 불쌍한 눈으로 보지 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라. 너희들이 그 사랑으로 그 아이들에게 전해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질 것이다. 그래야 캄보디아 선교에서 그 사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함께 기도를 해줬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 상공상공 장년부 친구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선교 명령과 지상 명령을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뿌리가 내려졌던 것들이 희미해지기 시작하고 터가 굳어졌던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더욱더 우리가 좀 이따 기도할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뿌리가 내리고 더욱더 단단하게 터가 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그 사명,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단순히 그냥 선교 갔다 와서 아니면 전도하고 그때뿐인 순간순간인 그리스도의 사랑이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그 사랑이 멈추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사랑의 한계를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오늘 본문 말씀인 37편은 다윗이 기록했어요. 근데 다윗이 우리가 지금 27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절에 보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뭐가 미치겠냐면 내가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악인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악인들이 더 축복을 받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막 힘든 거예요. 다윗도 이것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런 거 느끼잖아요. 난 분명히 하나님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왜 제가 더 잘 되지? 믿지 않는 애가 왜 더 잘 되지? 그러면서 비교의식 때문에 낙심하고 쓰러질 때도 있잖아요. 근데 다윗도 그랬던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지금 사울왕이 악을 행하고 있는데 자기는 어떻게 보면 모든 진짜 국가의 존폐 위기에 있을 때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개선 장군이 됐는데 많은 백성들이 자기를 친송했는데 왜 내가 지금 계속 죽음 앞에 있잖아요. 계속 쫓아서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잖아요. 사울이 얼마나 자기 심정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하지만 이런 회의감과 좌절감이 왔지만 다윗은 하지만 이겨냈어요. 어떻게 이겨냈냐면 선을 행한 의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쓰실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37편 27절에서 3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야훼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며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며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삶 가운데서 정의를 행하고 입에서 지혜를 말하고 혀에서 정의를 말하면 결코 나의 걸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실족함이 없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하지만 미리 어떻게 해요? 미리 고백하고 있어요. 악인이 지금 순간적으로는 잘 되겠지만 종국에는 내가 더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더 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 가운데 실족함이 없고 영원한 보호를 받을 것이며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네. 영원한 것을 바라봤습니다. 다윗은 영원한 것을 바라봤어요. 그랬을 때에 원수같이 여겨졌던 이 사울이 오히려 다윗을 축복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엔게디 광야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피하다가 저 밑에까지 내려갔어요. 엔게디는 저 밑에 있어요. 사해 바로 옆에 있는데, 사해 저 밑에 바로 옆에 있는데 거기 가서 동굴에 숨은 거예요. 엔게디 동굴에 숨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죠? 사울이 볼일을 보러 들어왔어요. 뒷걸음쳐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바지를 내리고 했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뒤에서 자기하고 함께 피했던 자들이 뭐라고 했죠?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유일하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라고 조언을 하죠. 그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죠?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제가 그를 죽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옷자락만 베죠. 옷자락만 베요. 그리고 나서 사울이 나갑니다. 나가고 나서 사울이 멀어졌을 때에 그때에 외치는 거예요.
사울 왕이여, 내가 다시 한번 당신을 살렸습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보십시오. 내가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내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그 장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엔게디 수풀이 있는 엔게디 광야예요. 왜 일로 도망쳤을까요? 여기만 물이 이렇게 흘러요. 다 광야인데 신기하게 여기서만 계속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요. 저 위에 있는 곳에서 물이 이렇게 계속 흐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수영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하면 저 오른쪽 위에 보면 동그란 검은 동그란 데 있죠. 저기가 다 동굴이에요. 동굴. 동굴입니다. 이렇게 동굴 더 잘 보이죠? 다음 화면이요. 이렇게 보면은 저렇게 동굴이 있고 여기와 여기 사이가 이렇게 V자 모양으로 골이 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은 숨어 있고 이제 사울이 멀어져 갔을 때 외쳤겠죠. 저 멀리서 내가 당신을 살렸다. 그럼 이게 또 쫓아오면 이렇게 도망갈 수 있게끔 그 정도 거리가 되게끔 이렇게 지형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 질렀겠죠. 아니면 저 멀리 갈 때까지 소리 질렀다가는 내가 죽으니까 그 정도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골짜기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소리를 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해요. 사무엘상 22절에서 17절에서 21절에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무려 4가지의 축복을 해요. 근데 이 축복이 진짜로 다 이루어졌어요. 악인이 지금 나한테 축복하는, 나 죽이려는 사람이 축복하는 건데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무엇을 해서? 다윗이 선대했기 때문에, 그를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자기의 목숨보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며 너는 나를 선대하니. 내가 너를 학대했는데 왜 너는 나한테 선대하냐, 이거죠. 너는 나보다 유롭도다. 의를 행한 거잖아요.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서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대로 다 되어졌잖아요. 왕이 되었고 그 이스라엘 나라가 견고히 섰습니다.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야훼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진짜 이 축복 그대로 야훼의 이름으로 그에게 축복을 한 것입니다. 진짜 이 축복 그대로 다윗은 훌륭한 왕이 됐고 훌륭하게 나라를 견고히 세웠고 그의 이름은 영원히 대대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확실한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진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사울에게 선대를 베풀었더니 이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왜 선대를 베풀었다고요? 왜 선한 일을 했죠? 그에게? 왜 그랬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아니까. 악인이든 의든 하나님은 쓰시면 쓰시는 거예요. 악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방 나라를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멸망에도 이르게 하셨고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자기의 뭐보다? 목숨보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명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내가 중요합니까? 나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나의 삶 속에서 좀만 나에게 안 좋은 소리를 하거나
좀에도 해를 끼칠 것 같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과 똑같이 대하고 있나요? 그들을 멀리하고,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왕따시키고, 그렇게 살고 있나요? 우리 귀한 청년들과 상홍상홍 장년들은, 또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지으신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길 바랍니다. 우리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에서도 구제와 선교와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로서, 또한 삶 속에서는 또 다윗과 같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학대하고 나에게 모지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선을 베풀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과 우리 상무상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간다면 아까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선대하는 자들에게 주신 그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가장 큰 축복은 이겁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우리 요한복음 5장 29절은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자, 2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행하여 간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들이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로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은 저 천성으로 하나님이 계신, 예수님이 계신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선한 일을 하게 하신 이유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 천상에서 만나게 하기 위해서. 꼭 여러분들이 지으신 그 목적대로 행하셔서 저 천성에서 모두 다 만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